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 설 연휴에 해외로 가장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순위별로 매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은 설 문화가 있는 국가들이겠습니다. 5위가 일본, 4위가 홍콩, 3위 중국, 2위가 싱가포르입니다. 1위는 어디겠습니까?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설 명절에 제일 많이 해외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의 매력은 낯설음에 대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행하면은 쉼의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견문을 넓히는 의미와 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과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그러한 여행, 도시 그러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 자연 속으로 떠나게 되면 기분 전환도 하게 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라고 하면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떠나는 맛집 탐험도 있겠습니다. 신제품이라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도 있지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차. 이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차를 다루는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꼽아 그 개봉을 기다리다가 개봉하고 난 후에는 N차 관람이라고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보는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사람은 확실히 호기심의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특히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개화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여러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록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 명절에 해외로 많이 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낯선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아닌 일에는 그냥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이 반짝이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찾는다고 해도 또 그러한 새롭고 낯선 것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내 삶에 활력을 준다 하여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낯설음이 아니라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한 우리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점점 식당이나 카페들의 키오스크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기계 앞에 서가지고 주문을 하겠다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으면 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영 불편하기만 한데 또 이 기계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 이 변화에 이 낯설음에 익숙해져만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또 부담감이 들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그런 채팅 앱이 대화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줌처럼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일 수 있었지만 요즘같이 직접 볼 수 있는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톡이나 영상이나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는 것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통화라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좀 안정될 수 있겠다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음식, 새로운 맛집을 찾는다 하여도 항상 먹던 집밥이 좋은 법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만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마음 편한 상대랑 같이 있는 것이 더 좋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익숙함으로부터 옵니다. 변하지 않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이 편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수치를 점수로 매겼을 때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대부분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돌아온 그 집은 너무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매일매일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매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늘 있는 자리, 나와 함께 있는 익숙한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익숙하고 편하게 느꼈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모태신앙이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때때로 이 명절에, 어렸을 때 명절에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똑같은 순서인데도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는지 모릅니다. 다 같은 교회여도 예배는 역시 우리 교회가 편한 법입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은 변화합니다. 하지만 예배 순서 가운데에도 이 중요한 부분은 전통을 이어받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순서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매번 다르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웬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그 예식 가운데 더욱 큰 의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똑같은 예식 속에 우리는 그 예식이 행하여졌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도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되길 원하는 이 신앙의 자리가 너무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 너무도 낯설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2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도 하나님과
가까우셨던 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무도 낯설게, 너무도 멀리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낯선 모습 앞에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 심정을 토해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실 앞에서 읽었던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을 보면 은혜 가득한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부르짖어 탄식하는 그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또한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쓴 시입니다.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다윗이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저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도 이 약하고 작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다정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다윗은 너무도 낯선, 너무도 멀리 느껴지기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탄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실존에 의문이 생기는 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미처 내 마음의 소원을 내뱉기도 전에 마음속에 불만을 여전히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과 고난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길인 줄 하나님 다 아실 터인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이상 이 익숙했던 은혜가 가득했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나오던 길을 멈추어야만 한다니, 주일에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도 낯설었고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때 이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7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악을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가? 심지어 저 악인들이 떡 먹듯이 의로운 사람들을 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당하기는커녕 더욱 잘 나갑니다. 73편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에 대한 방관도 문제이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큰 재난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 무관심하셔서 이렇게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시거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은 아니어도 너무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곧 나의 관심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앞에서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나아진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졌던 이 예배의 자리는 처음 얼마만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오기만 해도 감격스러웠는데 이내 점점 나오는 게 귀찮아지기도 하고 날이 추워지고 날씨가 굳으면 그냥 평소대로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릴까 싶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옆에 사람이 늘 신경 쓰이고 자리가 불편하기만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로 받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고 그런 거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것은 외부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형통한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73편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차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행동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신도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었도다.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의롭게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하게 참았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 나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악을 저지르고 차라리 내가 좀 잘 살고 살찌고 부유한 것이 낫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된 사람은 더욱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우선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단순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 내면의 소리,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게 되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내 기쁨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더욱 깊은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타당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두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생할 때에 또 악인의 형통함과 여러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 이번에 세 번째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이나 여러 불행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와 내면의 일들에 대한 그 집중, 내 욕심에 대한 집착, 그것을 내려놓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거리를 두게 되시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겪으셔야만 했고 또 그 같은 시험을 지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나서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수종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음식에 비유하여 성장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C.S. 루이스의 글에 이 기도의 효력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을 바랄 수 없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자신이 혜택을 받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면 덜 부드러운 대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용감하다면 하나님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절망적인 경계구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이 일어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한다면 덜 부드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또 돌보아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부드러운 대접만 요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좀 더 강하게 대우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각 응답이 있고 늘 도우심을 입어 평안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구나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성장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요구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서는 불의한 자의 형통한 모습 속에 꿋꿋하게 깨끗하게 살려 했던 자신을 한탄하고 차라리 저들처럼 살까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음의 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성소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고민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되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73편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뜨겁다가도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약할까? 한심할까? 주님 앞에 죄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설고 이런 나의 모습이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낯설음의 영역에 대해서 낯설음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익숙함이 계속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이 불편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나의 문제, 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이 불편함이, 나의 이 낯선 모습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 때 우리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연약한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인들 사이에 보면 그렇죠. 연애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감정이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식기도 하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반적인 연애의 과정 속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이 낯설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한 게 좋다고, 익숙한 게 좋다고, 그냥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는 똑같은 모습보다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더욱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로 가더라도 저 땅의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시들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점점 연약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 멀리 떠나고 돌아섰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